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우리 안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라의 미래가 갈수록 혼돈스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을 밝히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소망을 품고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죽음의 길처럼 보이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의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스바냐서는 유다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의 증손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스바냐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유다 제16대 왕으로 왕위에 오른 이 요시야 왕과는 친족 관계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을 했던 그 시대는 주전 7세기 경으로 구약성경 가운데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나훔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던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언을 하던 시대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그나마 남아 있었던 이 남유다 역시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뒤에 등장하게 되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포위를 당하며 국가의 존폐 위기를 느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유다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왕의 뒤를 이어 불과 8살의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8살의 왕이 됐으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주변에 달려들어서 나라는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 저렇게 다스려야 한다 훈수를 두며 여러 가지로 훈계할 때 갈팡질팡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바냐를 통하여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스바냐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스바냐 1장 3절 말씀을 찾아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에서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든지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들, 그리고 악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 땅에서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게 하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하여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날은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황폐함과 패망으로 흑암이 가득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다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며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바냐 1장 17절과 18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냐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온 땅이 피로 적셔질 것이요 죽은 시체들이 썩어서 온 천지를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수없이 너희의 범죄함을 깨닫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이킬 줄 모르고 이방신인 바알과 그마림과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고 말감과 같은 온갖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라고 죄라고 가르쳐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며 고집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진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 두 가지로 선포하는데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스바냐 2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스바냐 2장 3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폭력적인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더 강한 것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강하게 나가면 더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점치고 점쟁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믿고 그분의 모든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 겸손함이 우리를 구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심판의 날에 여호와를 구하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일어나 모든 사람들을 벌하시는 그 날이 오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것이 살 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고 인내하여 마치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날 것 같이 주님의 날이 찾아올 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스바냐 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스바냐 3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로 하셨는가,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시기에 세상의 거짓과 악한 말을 입삼으며 더러워진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때 우리의 입술이 변하여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입술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도무지 기쁘게 노래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들을 헤아리시면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없는 그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제거하시고 원수들을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여러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 마음의 상처가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손을 내려놓는 것 있잖아요. 그걸 바로 성경에서는 손을 늘어뜨렸다, 마치 소망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손을 늘어뜨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런 의욕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손을 놓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선포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7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절망과 슬픔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바라보게 될 날이 오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신 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증명해내신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20절 말씀에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말씀을 붙드시고 더 이상 이 절망 가운데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 때문에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중에서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진심이 담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그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그 살아있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노래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사로 만들어서 거기에 곡을 붙여 만든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시죠? 한번 제가 불러볼 텐데 아시는 분은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뻐서 너무 이뻐서 견딜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옆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며 예배드리면서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이 사랑스럽고 예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가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실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 춤추며 노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돌이키지 않으면 진멸하시겠다고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 한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며 놀랍게도 우리를 향하여 잠잠히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없이 지그시 바라보며 조용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증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전능자여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전심으로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돌이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동실동실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기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간구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 이 백성 앞에서 할 일은 가슴을 치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그런 찬양이거든요.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이 퍼져가고 그들이 예수 이름 만나서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 춤추실 것이라는 이 찬양이 저는 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변명과 궤변과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악한 점쟁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짓 술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른 길이 아닌 편법이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어찌 그 결과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뻔한 일 아닙니까? 모든 게 사필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온갖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건 거짓이구나 판단되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지금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공의와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시고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절망에 빠져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라고 그 두 손을 늘어뜨리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서는 날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혼돈과 혼란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폭력으로 억누르려 하는 악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